삶을 살아가다가 어떠한 날들이 되면은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보면서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대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아니면은 이번 주일처럼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지난 일들을 돌아보며 그 당시에는 어렵고 힘이 들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시험들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막상 그 시간들을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고백은 당시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에, 시험을 맞이했을 때에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형편이 좋을 때 아니면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는 곧바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형편이 좋지 않거나 어려운 일, 좋지 못한 일이 생긴다면은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불평이 나오기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회피를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기보다는 세상에 눈을 돌려서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어떠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 성도의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진정한 감사를 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에 있는 성도는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하든지 자신이 처한 형편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는 단순히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표현일 뿐만 아니라 성도의 감사는 그 성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는 이 본문을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기도한 것은 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우는 것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는 그 시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성도는 이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만을 집중하게 되는 거지요. 내 앞에 왜 이러한 시험이 왔는가?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잘못을 했기에 나에게 이러한 시험이 다가오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그 시험을 피할 길을 바라보고 또한 그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보다 세상을 향하여서 아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눈을 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울은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1장 22절에서는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 1절에서는 위에 있는 것을 찾는 것, 또한 17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또한 마지막으로 4장 2절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서 뿐만 아니라 그가 보내는 편지에서 이 감사에 대한 것들과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도에게 주는 여러 가지 그 시험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야 하는 거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신령한 지혜와 또한 총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시험이 다가올 때에 그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앞서 살펴본 9절의 기도와 10절의 기도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성도가 그 깨달은 그 뜻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표현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안 성도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시며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9절에서 나눈 것처럼 성령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성도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들과 자신의 경험들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기 때문이지요. 결코 성도의 자신의 생각으로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삶을 행하며 그분을 범사에 기쁘시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어지는 2장 6절과 7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
즉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를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둘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는 것, 셋째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감사는 말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성도의 감사는 표현으로 삶으로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저 우리가 말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그 감사가 나올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이며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감사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러한 진정한 감사를 하도록 또한 우리가 성도의 그 감사를 하도록 다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힘들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정말로 삶으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로 인하여 어둠 가운데 있으며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신다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세 번째 기도가 앞에 나왔던 첫 번째 기도 제목과 두 번째 기도 제목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주님께 합당하게 살며 그분께 감사드리며 사는 그 삶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바로 12절에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감사의 시작은 우리를 빛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이 빛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진리를 아는 지식의 빛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여러 사상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잘못된 가르침과 또한 천사 숭배 사상들, 그리고 금욕주의, 그리고 인본주의적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들은 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서 살게 하셔서 골로새 교회는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굳세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만큼 헛된 철학과 또한 물질 숭배와 또한 대중목체를 통하여서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우상화해서 섬기는 시대가 정말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에 밀려서 떠내려 갔을 겁니다.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지만 그 빛부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자리에 굳세게 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의 빛을 통하여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이 진리의 빛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에서 이 진리의 빛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니라. 아멘. 진리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은 진리이시며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 빛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비추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빛의 의미는 윤리적인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받은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그 은혜의 경험이 은혜의 체험이 반복될 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감사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로 삼으신 은혜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업의 상속자로 삼으신 것은 은혜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여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영생과 그리고 많은 그 고난과 악한 자에게 지키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성도의 기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하면서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를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서 그 감사를 표현하고 또한 그리고 이 감사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의 기업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 기도로 은혜로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위하여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본문을 읽을 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본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그 감사하기 위하여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본문들에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으면은 이것은 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곳에서는 너희가 감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또한 한 곳에서는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려는 마음을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이것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의 부분을 잘 알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이것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에만 집중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누가 성취하십니까? 우리가 성취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뜻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며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면 성도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이루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요.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그 감사를 하려는 그 성도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성도가 그 은혜를 누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 다짐을 했을 때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것처럼 그 감사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 못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도 좋은 것들을 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듯이 그 감사를 원하는 자들에게 성도의 감사,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바라는 것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처한 그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 축복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모든 것이 은혜였고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나아가 내일을, 오늘을, 또한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며 우리 처한 상황들과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삶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듯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늘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깨닫고
그 감사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찬송가 370장